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할 만한 그런 성경상의 인물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또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해 볼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나 제가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하면 과연 누가 가장 존경스러운 인물로 손꼽힐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아마 원픽으로 꼽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생각드는 것은 아브라함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유대인들의 조상, 또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브라함이 아마도 참 손꼽히는 그러한 존경할 만한 인물 가운데 뽑히지 않겠는가. 또 한 사람은 모세. 모세. 해방과 독립, 이스라엘의 해방과 독립,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향해 백성들을 이끌고 간 위대한 지도자. 이러면 모세이죠.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이끌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끌기 이전에 그 행한 능력은 정말 상상치 못한 그런 기적들 그리고 이적들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도 꽤 존경할 만한 인물로 꼽힐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정말 더 그레이트 킹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대왕으로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이었죠. 실제로 다윗이 집권했을 때에 통일 이스라엘, 남부로 갈리지 않은 정말 가장 막강한 힘을 가졌던 그러한 이스라엘이다. 외교력이나 혹은 군사력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왕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정조 이런 데 버금가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셋 가운데 한 명쯤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다 보면 아니 사도 바울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존경받을 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거부감과 반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기독교인들 또 자신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은 상상치도 못하는 일이죠.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 나왔다 그러면 거의 출교되고 파문당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뽑는 그런 위인 가운데는 들어갈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아마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서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오늘 사실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그 이후에 세 가지로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위대한 지도자, 권위 있는 지도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온유했던 지도자. 그리고 또한 그 겸손과 온유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가? 하나님과의 그러한 가장 긴밀한 그리고 특별한 관계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지도자. 이렇게 세 가지로서 모세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모세가 어느 만큼 온유했느냐, 그것을 오늘 이 12장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의 카리스마나 권위가 어떻게 행사되는가, 그가 정말 십계명 그 돌판을 깨뜨릴 만큼 어떤 면으로 보면 혈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 또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참지 못하는 이러한 불같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지도자 바로 모세.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이러한 부분들만큼은 한번 따라 살아보고 싶은 그러한 성품과 그러한 기질이 아니겠는가. 특별히 하나님과 이런 특별한 관계, 긴밀한 관계는 여러분이나 제가 정말 소원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결국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면 결국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권위가 오용되거나 남용되지 않고 오히려 겸손과 온유함 가운데 이렇게 잘 포장돼서 이렇게 훌륭한 지도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이러한 이 모세의 성품, 즉 분명하고 단호한, 그래서 권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그러면서도 그 권위를 행사할 때에 예전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고 또 포갑적이고 이러한 것들 아니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자신의 권위를 잘 표현하고 또 이 자녀들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부모님, 또 교회 안에서는 그런 구역장, 또 임원들, 또 위원장, 또 중직자, 그리고 또 뭐 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리더십, 이러한 겸손과 순종 그리고 온유의 리더십,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권위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며칠 만에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죠. 딱 3일 걸립니다. 딱 3일. 3일 만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물론 이것을 역지사지 좀 뒤집어 생각하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뭐 당장에 새로운 땅, 그리고 당장에 가나안에 갈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아니 떠나보니 광야길이고 떠나보니 햇빛 쨍쨍해, 또 밤에는 춥고, 그리고 어떤 공격들 실제로 당할 수도 있고 위협하는 이방 민족들도 많았고, 아말렉 민족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이에나처럼 뒤에 처진 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들이나 또 나이 많은 또 여자들 공격했잖아요. 실제로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저 같아도 3일 가면 참 대단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거나 3일 만에, 우리 얘기 아닌 걸로 치고 3일 만에 하나님 그리고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12장을 보니까 모세에 대한 리더십, 모세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아니 좀 도전할 만한 사람들, 뭐 이렇게 좀 적대적으로 있거나 아니면 모세의 자리를 좀 탐하는 다른 사람들이면 좋겠는데, 오늘 이야기 보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와 어떤 관계죠? 친형제잖아요. 친형제. 누나하고 형이에요. 한 배에서 나온.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하죠. 오늘 구수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구수 여인이 누구냐? 그가 이방인이었다. 또 이디오피아 여인이다. 뭐 이런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오늘 이 12장에서 적어도 구수 여인은 그렇게 중요한 위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율법에서도 실제로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수 여인에 대한 결혼, 이것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한 그런 빌미에 불과해요. 또 한 가지는 그냥 성경 해석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 구스 여인에 대해서 실제 이디오피아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구스가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을 구스인이다 이렇게도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피부색이 검은 어떤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매력적인 여인에 대해서
구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면서 아마도 이것은 매력적인 그 모세 안에 십보라를 이야기하는 것일 거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여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파서 누구인가, 그리고 모세가 뭘 잘못한 것은 있지 않는가, 이걸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저 모세에 대한 도전, 그리고 모세의 권위와 지도력에 대한 도전을 위해서 이 일을 감행했던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것을 봐서 이 구스에 대한 문제는 사실 아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모세의 결혼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것은 그저 명분과 빌미였을 뿐이라는 거죠. 그들이 태클을 걸고 또 딴지를 걸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2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는가?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만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야기한 우리도 권위가 있다. 이게 틀린 말인가? 그렇진 않아요. 미리암이 하는 말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5장 20절을 보면 이 미리암을 여선지자로 부르기도 해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아론도 마찬가지죠. 아론도 나름 지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보다 훨씬 담력이 있고 담대한 그런 사람이기도 했어요. 특별히 종교 예식, 제사에 있어서는 아론이 모든 부분을 담당했어요. 아론 계열에서 대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론도 굉장히 큰 권위와 그리고 이 지위를 허락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볼 때에 미리암과 아론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여선지자로서, 또 아론은 선지자와 종교를 대표하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아주 큰 축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발이 이렇게 어떤 뭔가를 지지할 때에 이 발이라고 할 때 이 발이 몇 개가 가장 안정적이죠? 네, 3개. 3개면 좀 기울어도 이게 어느 정도 서요. 어느 한쪽이 좀 맞추면 충분히 서요. 이렇게 기울어진 앞쪽에 있는 게 좀 짧으면 충분히 이렇게 버텨요. 4개는 불안해요. 오히려 3개가 아주 중요한 어떤 균형이나 혹은 또 어떤 이 안정성에서는 이 3개의 다리가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보면 모세, 아론, 미리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데 있어서 이 3축이 아주 잘, 그리고 조화롭게 잘 움직여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를 비방해서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일들을 하려고 한 것은 한 다리를 없애고 결국은 다 무너지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하고 자신들이 지금 대우받지 못하고 자신들의 권위가 침해당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모세보다 못하다는 것에 대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런 태도가 결국은 이 모세의 결혼을 빌미로써 터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세가 없었다면 아론이나 미리암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해내는 세 축 가운데에 한 곳을 담당할 수 있었겠는가? 정말 가능했을까요? 모세가 없는 출애굽, 모세가 없었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그리고 인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이 아론과 미리암이 그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론과 미리암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지요.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모세보다
좀 더 낮은, 그리고 권위나 혹은 또 지도력에 있어서 좀 더 못하다는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자격지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까지 있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고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4절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이렇게. 무슨 그 학교 예전에 그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닐 때 너 나와,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셋이 싸워? 너 셋 다 나와. 전 잘못이 없는데 나와. 모세가 속으로 전 잘못이 없는데요, 이랬지만, 이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와. 모세, 아론, 미리암이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이끌려 나옵니다. 감히 여기서 전 안 나갈래요, 전 잘못 없어요, 이럴 만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결국 회막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에 대해서, 지금 했던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판단을 해 주십니다.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은 안 듣는 것 같아도 이 이야기들, 미리암이 하는 말과 아론이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세의 반응,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이 일을 마침내는 판단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방 신들처럼 귀머거리나 혹은 말 못하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모세에 대한 비방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다, 이거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그냥 가정해서 여러분들이 모세를 세운 하나님이다 생각할 때에 이렇게 뒤에서 보니 정말 표현은 정말 조정합니다. 이게 아론이랑 미리암이 들으면 좀 화를 낼 만한 표현이긴 한데 정말 같지 않은 것들이 모세에 대해서 도전을 한다.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여러분들이 모세를 세웠는데 모세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모세는 오히려 조용히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알려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세웠다, 내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에게 분명히 알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이 문제를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면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끝도 없이 이어질 것이에요. 누구를 비방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모세를 계속적으로 비방하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자신들 스스로 알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그 일을 해 나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두면 점점 더 큰 죄악을 쌓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고자 함도 있었지만 더 이상 미리암과 아론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끔 막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의 태도는 그냥 조용해요. 잠잠해요. 여기서 온유하다는 표현,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하면 이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모세오경 누가 썼죠?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자기가 자기 이름을 쓰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렇게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서 이거는 모세가 썼다고 하지만 누군가 이 원본에다 손을 댄 거다, 이런 의문까지도 제기해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온유하다라는 이 표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 단어의 원뜻 안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연약하여서 또 혹은 그런 이유 때문에 착취당하는 이런 표현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그런 의미로 썼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유도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연약하고 저들의 이 폭언과 그리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 모세는 그 비참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성경에 대한 그 의심이나 혹은 이게 모세가 쓴 게 아니라든가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해석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입장에서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대로 있는 모습, 있는 글자 그대로 우리가 교훈을 받기 원한다면 그의 온유함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읽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바꿔서 모세의 의미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제가 저들 때문에 당하는 이 비참함이 참 큽니다. 그러나 제가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틀리진 않아요.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판단할 때, 모세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와 그리고 힘과 그 파워에 비해서 매우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모세가 뭔가 꿀리는 게 있으니까 이게 조용하구나.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이들의 말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온유함이라고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건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4절부터의 이야기가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4절부터 명확하게 하나님이 모세는 어떠어떠하다, 너희는 어떠어떠하다, 그리고 그 결과 때문에 미리암이 피부가 휘어지는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하나님의 저주이거든요. 이런 나타난 결과로 볼 때에는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굳이 해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와 힘과 능력 그리고 지도력에 대한 파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들을 온유함으로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큰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러한 사실, 이 겸손하다 혹은 온유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때에 보통 시편 안에서는 이 겸손함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겸손한 자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온유한 자다. 이런 표현들을 시편에서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향한 확신 그리고 신뢰가 있어서 그분을 의지하고 자신의 모든 문제까지도 그분께 맡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해요. 사람들 앞에서 낮은 모습, 조용한 목소리 그리고 항상 미소 짓는 얼굴로 온유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표현되고 또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볼 때에 우리의 겸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의 겸손.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자신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문제라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문제를 맡기는 이 태도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이러한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모세가 자신이 당하는 이 억울함을 왜 항변할 수 없었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냥 팔 걷어붙이고 아니 형, 아니 누나, 당신들이 나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질 수 없었겠어요? 있지요. 아니 10가지 재앙 당신들이 한 거 있어요. 이렇게 말이에요.
지팡이를 하나님이 누구 손에 쥐어주셨는데 내 손에 쥐어주셨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꿀리는 게 있어서 또 혹은 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서 또 혹은 형과 누나를 너무 존중해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는 자로서 사람들의 비방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대신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들으심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사실 저는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그러한 확신이 있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하나님에게 조차 알릴 필요도 없어요.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 말이에요. 물론 그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원통한 일 있고 속상한 일 있고 애매한 고난 당할 때 그냥 이 앞으로 나오셔요.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아시죠. 내 마음이 이러이러한 거,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했던 이유가 내 욕심이나 뭐 다른 저 사람들이 말한 이유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고 싶은 선한 뜻이었던 건 알죠. 또 정말로 그렇게 살고 해야지. 그렇게 살지도 않고서는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오히려 혼날 거예요 아마. 그 말고 정말로 정직하게 모세처럼 산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하시라. 히스기야도 자기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서 사람들 일일이 찾아가서 이야기하지 않죠. 그냥 면벽해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벽을 앞에 두고 그냥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 자기가 받은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잖아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불러내셔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눈에 보이는 징계를 하시죠. 그래서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악성 피부병이죠. 그래서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판단이 명확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첫째는 우리가 어떤 모임 혹은 어떤 그룹에서, 예를 들어 가정이라거나 교회 안에서 여러 그룹이라거나 혹은 뭐 여러분들만의 어떤 사적인 모임들이라거나 혹은 직장들이라거나 이런 공동체 안에서 리더로서 세워질 때 있잖아요. 지도자로서 세워질 때, 그때 이 모세의 리더십을 마음에 좀 새기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은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권위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들을 행할 때에 그 방식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식은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카리스마 그러면 진짜 결단력,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사자가 어흥거리는 것처럼 상대방을 겁줘서 혹은 또 주눅들게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없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도 정말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봤지? 덤비면 이렇게 목사 말에 덤비면 저주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없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의미로 주신 건 아니에요. 모세의 그러한 온유함,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게 전제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세가 책망할 만한 것이 없었을 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허물 많고 죄 많은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감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때 사용하는 성경은 적어도 아니에요. 자, 어찌됐거나 이렇게
우리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권위와 힘을 부여받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사용할 때는 온유함으로 사용해야 되는 지도자. 그리고 그 온유함이 뭔가 위축되고 주눅들고 상대방이 겁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권위를 부여했다면 그 권위에는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부모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런 강단에서의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인 거죠. 제가 이 강단을 내려가서 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욕심을 따라서 뭔가를 요구한다면 그때는 그냥 거절하셔도 괜찮아요. 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고, 정말 이 자리에서, 그리고 설교 혹은 또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권면한 그때에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며 저에게 부여해 주신 그런 권위를 인정하시면서 순종하시면 그것이 복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각 기관 혹은 구역 혹은 중직자들에게 부여해 주신 권위도 동일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그리고 힘과 그 영향력들을 인정할 때에 그 모든 공동체가 조용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신 권위자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정말 분명하고 정확한 오류나 잘못이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오늘 이 미리암과 아론처럼 자기들의 욕심과 그리고 자기들이 더 높아지기 위한 이러한 교만함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라는 사실.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나 제가 혹은 또 어떤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기관원들 또 구역장과 구역원들 이 사이에서 다 있는 일들이에요. 어느 한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성도이지만 그러나 가정에 가시면 새로운 권위자로서 세워져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과 복종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행할 때에 그 권위를 온유함으로, 그러면서 그 시작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제되지 않은 정말 이 카리스마가 이제는 다 그 새로운 리더십에 묻혀버린 그런 시대예요. 예전에는 독재자처럼 막 이렇게 그런 카리스마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 보였지만 지금은 또 그렇지 않아요. 일단 주님께서 그렇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지혜가 있어야 하고 동시에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사실들 마음에 잘 새기시고, 한편으로는 권위 있는 그러면서도 온유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시는 그런 리더 또 리더십을 갖는 그러한 지도자들 그리고 부모들 되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틀리지 않고 그 권위의 행사가 정말 이기적이거나 교만하지 않다면 당연히 따라 순종하고 또 때로는 더 나아가 복종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그래서 정말 이런 권위와 순종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